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의 팔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3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한 두 주 전에 나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오늘 읽은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은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복을 누리고 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7절을 봅시다. 긍휼히 여기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읽으면은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면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것 자체가 복이다. 즉 긍휼히 여기는 것은 복의 조건이 아니라 복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참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건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참 생각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복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때 뭐 복이라고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어렵고 쉽지 않은 그런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 하면은 그 당시 하루 일당이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 그러면은요 6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천일의 봉급이니까 약 20년치의 연봉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그랬으니까 얼마입니까? 20만 년어치의 봉급을 빚졌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20만 년어치의 봉급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빚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불가능한 빚을 진 종이 주인에게 그 빚을 탕감받습니다. 굉장한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치 봉급이니까 한 3개월 정도 되잖아요. 3개월치 봉급도 물론 작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작은 액수잖아요. 근데 자기는 1만 달란트나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그 친구를 이 사람이 멱살을 움켜잡고 돈 내놓으라고 졸라댑니다. 그리고 감옥소에 쳐넣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큰 긍휼을 입었어도 그 긍휼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모르면 절대로 너희들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없다고 하는 인간의 아주 악독한 본성을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나는 그래도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는데 자비를 베푸는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건 긍휼을 베푸는 척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동냥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절대로 동냥하지 않습니다. 긍휼의 가면을 쓰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요, 그렇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긍휼을 하는 채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하고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모르고 우리 스스로 가면을 쓰고 우리 스스로를 위장하는 그런 외식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이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비유 제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 보면 그 종이 엎드려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 참으소서. 거기까지는 좋아요. 참으소서. 근데 뭐라 그래요? 다 갚겠나이다 그래요. 얼마를 빚졌는데요? 20만 년어치의 봉급. 우리 돈으로 치면 수조 원이 되겠죠. 도저히 사람으로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이 기껏 주인에게 한다는 소리가 좀 기다려주세요. 내가 다 갚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주인의 긍휼이거든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도저히 이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애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20만 년어치의 봉급이 아니라 그 이상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빚입니까? 죄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의 값으로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떨어져 나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죄의 빚을 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었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 불쌍히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긍휼을 감사해야 할 터인데 우리는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대고 참으소서. 내가 내 죄값 갚으면 될 거 아닙니까? 봉사를 하던 무슨 헌금을 하던 뭐 다른 사람을 섬기든 내 몸을 불살러서라도 내가 그거 갚으면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예수 보내라 그랬어요? 내가 내 죄값 갚으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다 갚으리이다. 바로 이 사람이 우리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살면서도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받은 자로서의 감사도 감격도 다 놓치고 살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같이 내가 다 갚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하니까 나 같은 사람 용서해 줬지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를 마치 우리에게 있는 듯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 복 없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들 긍휼히 여겨라, 그럼 복 받고 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결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엄청난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대냐리온 빚진 친구의 멱살을 후려잡고 감옥소에 쳐넣는 자들이 너희들 아니냐. 긍휼은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지라고 해서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복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 복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찬송도 하잖아요. 어떤 복이 되었던 그 복은 우리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이 7절 말씀과 이어볼 수 있는 말씀이 앞에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과 같이 이어서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건 뭐겠어요? 빚을 졌는데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나는 도저히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1만 달란트는 고사하고 100데나리온의 빚도 나는 갚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가난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랄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겨주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가 긍휼히 여기는구나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불쌍히 여겼음을 받았음을 아는 사람은 드디어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갑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긍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긍휼이 나를 차고 넘쳐서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죠. 긍휼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마치 시냇물의 줄기를 따라 올라가면 산 위에 큰 저수지가 있듯이, 그 저수지에 물을 채우는 것을 따라 올라가 보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긍휼은 마치 우리 속에 흘러나가는 시냇물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저수지와 같이, 하늘의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긍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신 그 불쌍히 여겨주심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작지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의 성품이나 여러분들의 인격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흘러나가는 증거인 줄을 감사하십시오. 긍휼은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만이 그 긍휼을 흘려 보내줍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 간에 나누는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그렇게 읽어야 되겠죠?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그런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것 자체가 복이다. 그런 말씀이죠. 청결하면 우리가 언제나 같이 따라다니는 말이 있죠. 청소, 청결. 공장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아마 썼을 거예요. 저도 공장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말 참 많이 썼습니다. 작업장이라는 것이 언제나 뭐 이렇게 좀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나 그냥 청소해라, 청소해라. 그게 일입니다. 청소하라고만 자꾸 그래도 봉급 주더라고요. 참 좋은 회사예요. 청소만 깨끗하게 해도 그렇게 좋아해요. 공장이 그렇죠. 그래서 이 청소라는 건 뭐냐면은 필요 없는 것들, 갖다 버려야 될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 청소거든요. 그 다음에 청결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결은 유지하는 거고요. 청소는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버려야 될 것들은 다 버려야죠. 그러니까 청소가 되어야 청결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우리가 청소해서 버려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인가요? 예수님 말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7장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것들이 우리 속에서 버려져야 될 것인가? 시작.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세요. 난 저런 거 없는데
아마 그런 사람은 없겠죠.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다 우리 속에 숨어져 있는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데 저 마지막에 보시면 회방, 뭐 광패 이런 말들 우리가 잘 안 쓰는 말들이죠. 저거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요, 중상모략, 또 광패라는 건 어리석음, 우매함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 사람들 속에 있는 게 뭡니까? 전부 십계명을 어기는 것들이죠. 살인, 도적질, 간음, 탐욕, 이 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에 품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청소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청소하느냐? 세상 종교는 고행을 통해서 청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을 학대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이런 생각들이 좀 없어지겠지. 그런 방법을 쓰고요. 또는 깊은 명상을 해서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불교에서 참선을 한다든지 우리 기독교에도 한때 수도원 운동이 그런 거죠. 깊은 명상 속에 들어가면 아마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고행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데 이런 것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것은 고행과 명상을 통해서 다만 눌려져 있을 뿐입니다. 마치 용수철을 우리가 꽉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이게 튀어오르지 못하는 것 같이 다 억제하고 있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조금만 틈이 벌어지면 이 용수철이 팍 튀어올라가듯이 저게 다 폭발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끔 보면 그런 일들 보잖아요.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했어? 그 왜 그러냐면 계속 그 사람 마음속에 그런 악한 생각, 악독 뭐 이런 것들이 눌려져 있었을 뿐이지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저거 언젠가 한번 그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어느 여주예수예요. 감옥소에 계시는 여주예수인데 보니까 아주 참 착하게 생기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모범수예요. 그러니까 모범수가 되니까 그 형무소에서 1박 2일 동안 가족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특혜를 주더라고요. 그게 부모님들이 이제 형무소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방을 만들어줘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이제 그거를 취재해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들어오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착하게 생긴 여자던데 머뭇머뭇거리더니 그냥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기자가 참 그 기자도 못됐어. 또 물어보더라고. 누굴 죽였어요? 또 그래서 남편을 죽였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너무나 착하게 생기신 분인데 물론 얼굴이 다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되게 형상을 보니 형제님들 조심하세요. 혹시 부부지간에 오셨으면 한번 살짝 보시죠. 아주 착하게 생겼죠? 언제 튀어오를지 몰라요. 저거 언제 한번 빌리그레암 목사님 얘기 한번 했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제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워낙에 존경받는 분이니까 사모님은 한 번도 목사님하고 사시면서 이혼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예. 역시 그러시죠. 참 그런 훌륭한 목사님하고 사시니 이혼을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사모님이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그러나 살인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갑자기 좀 겁나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보통 때는 참 상냥하고 좋은데 혹시 마음속에 뭘 생각하는지 내가 알 수가 있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악독과 악한 생각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어떤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의식과 이런 고행이나 명상으로 누를 수는 있지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언젠간 터져나오죠. 없애는 방법이 우리들 속에서는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방법을 말씀하셔요. 이 말씀도 그 앞에 있는 4절 말씀과 이어서 볼 수가 있는데 4절 보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이 뭡니까? 눈물이죠. 눈물.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악한 생각, 악독들, 이런 중상모략, 어리석음, 교만 이런 것들을 청소할 수 있는 길은 애통입니다. 눈물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죠.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는 울지 않고 대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청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애통하죠. 그 눈물이 베드로 마음속에 그 배신을 씻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습니다. 애통함이 우리 속에 이 악한 것들을 씻어냅니다. 사울과 다윗도 그렇습니다. 둘 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잖아요. 사울도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죠. 그 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당신 왜 이런 짓을 했어 하니까 전쟁은 나가야 되겠고 당신은 오지 않아서 내가 대신 제사를 드렸어.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청소해 버리십니다. 다윗은 그보다 더한 범죄를 하죠.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 부하 장수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런 짓을 한 사람이요 지적했을 때 다윗은 통곡을 합니다. 애통합니다. 그 눈물이 그 속에 그 악함을 청소합니다. 따라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악한 생각, 이런 악독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고행이나 명상이 아닙니다. 애통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애통합시다. 다 같이 울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악독과 악한 생각을 청소합시다. 시작! 아이고! 왜 안 하세요? 아니, 애통하자는데 왜 웃고 그러세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진지하게.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네, 한 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고 싶다고 애통하고, 우리가 통곡하고 싶다고 통곡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어 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종교. 예수님이 가장 꾸짖으셨고, 예수님이 가장 외식하는 자라고 야단치셨던 바로 그들이 스스로 애통하고 스스로 통곡한다고 성전에 모여서 우는 체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금식하는 체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안 나오는 눈물을 짜내는 그 위선을 부렸다고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애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눈물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애통하고 눈물을 흘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악한 생각들을 청소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않아. 우리의 마음에 애통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눈물을 주시는 성령님 뿐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는 것이지 나의 어떤 결심, 나의 각오, 나의 어떤 이런 마음, 그런 걸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그 아들 예수,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라고 하는 그 인격체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나의 결심이나 나의 각오나 나의 결단이 아닙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합니다.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하는데 지난달에는 갔더니 한 서너 살쯤 된 어린아이인데
혈액검사실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걔가 무슨 병이 있으니까 검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근데 이 녀석은 조그마하니까 주사를 맞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혈액검사를 하면 주사 놔야 되니까 안 맞겠다가 막 때를 쓰고 울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이고 뭐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고 서로 신경을 하고 있는데 참 그걸 제가 뒤에서 보니까 참 너무 마음이 칭한 게 아프더라고요. 3,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무슨 병이 생겨서 혈액검사를 저렇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인간이 죄인인지라. 나이가 어리거나 늙었거나 다 병들고 늙고 아프고 죽는구나.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간은 죄의 몸을 안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아이나 늙은 사람이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지금 타락한 상태죠. 그 서너 살짜리 아이의 그런 때 쓰는 걸 보면서 아, 참 인간이 정말 죄인이구나. 몸이 아프고 몸이 늙어간다는 거, 이 자체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칭한 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 어린 자식이 저놈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고생을 할까?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진 게 아니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에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런 죄의 몸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물이 핑 돌아요. 저는 원래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앙이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지 감정을 터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저의 신학이에요. 근데 그런 저에게 그날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누가 제 마음을 이렇게 만졌을까요? 성령님이시죠. 그 아이는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아이예요. 모르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의 떼쓰는 그 울음이 마치 우리 모든 인간의 그 죄인된 그 모습을 보는 것 같고,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너무나 애통했습니다. 애통은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애통은 나의 감정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감성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의 악한 생각, 악독한 것들을 청소하게 하시고, 드디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참 버젓거리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청소된 마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게 청결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를 보고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정말 가식이 아니고 위선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도 그런 눈물이 솟아나온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은혜인 줄로 감사하십시오. 참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십니다.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테이프를 들었어요. 어떤 선교사의 간증 테이프인데 나는 그냥 들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울어요. 그 테이프 간증을 듣고 우는 거예요. 뭐 별로 그렇게 슬픈 얘기도 아닌데 우는 거예요. 눈물은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나타나는 애통이죠.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애통해하고, 병든 이웃을 보고 애통해하고, 여러 가지 이 사회의 부패와 부조리를 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것이, 그게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마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뉴스 보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복 있는 자인가 복이 없는 자인가. 뉴스를 보면서 화를 내고 저런 나쁜 놈들 하는가, 아니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인간이 주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는가.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 사이에 누릴 수 있는 복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역시 이 말씀도 그렇게 읽어야 되겠죠.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화평케 한다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가족끼리 사이에서도 화평보다는 싸움이 많죠. 어떤 공동체든지 그렇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 화평하게 해라, 그런 복받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화평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너희들 화평케 하는구나, 참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화평케 합니까? 이 말씀도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이어서 보면 이해가 되는데 5절 말씀과 비교해 봅시다. 같이 대칭해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저희가 화평케 하는구나, 그 말씀이 있어요. 온유라는 것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 그래서 온유해요. 따라서 온유는 어떤 성품이나 성격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은 온유해요. 그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사로잡힌 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화평이 흘러나가게 해요. 화평 역시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화평 역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가게 하시죠. 우리 잘 아는 이사야서 말씀이 있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에게 와서 그 화평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갑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화평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온유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화평으로 나타나는 증거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네 번째는 의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의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으세요. 채찍 맞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의인인데 이 핍박을 받아요. 그 의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아요.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 누리는 이 복, 긍휼히 여기는 거, 마음이 청결한 거, 화평케 하는 거, 의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 이것은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그럼 복 받는다가 아니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 수 없으니 내가 너희들 속에서 이렇게 살아주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어떤 우리의 목표도 아니고 교훈도 아니고 이 말씀을 우리의 어떤 사상이나 지식이나 도덕의 규범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자들이니 이렇게 사시는 예수 당신이 우리 속에 오셔서 긍휼하게 살아주시고 화평하게 살아주시고 의의를 인하여 핍박받아 살아주십시오라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인 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분의 교훈을 따르고 그분의 어떤 규범을 따르는 그런 도덕 선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들리질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교훈이나 명령이나 어떤 규범으로 들리는 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성경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죽습니다. 이 성경은 무서운 율법이 되어 여러분들을 죽이고 맙니다. 교회는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살리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지 말고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예수를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 속에 긍휼이 흘러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긍휼이 아니라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의가, 그 마음의 청결함이 사람들 사이에 흘러나갈 것입니다. 예수를 생명으로 받아들여 이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교훈을 받습니까? 명령을 듣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죽습니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 우리 속에서 이 놀라운 복이 있는 삶을 살아주십니다. 주님,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이 긍휼의 삶을, 이 청결의 삶을, 이 화평의 삶을, 이 의의 삶을 살아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